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짐이 무거울수록 더욱 번성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장면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보았던 요셉의 따뜻한 보호막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새로운 왕들은 그 이후의 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환대했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센 땅에서 누렸던 자유는 노예 생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고난받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번성하였습니다. 7절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은 애굽 왕 바로 왕의 두려움을 자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쨌든 바로 왕은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들에게 막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의 곡식을 저장해 둘 새로운 성을 건설을 시켰어요. 비돔성과 라암셋성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흙을 개고 벽돌을 굽게 해서 그 일에만 전념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해 나갔습니다. 이게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음의 신비예요. 세상은 우리를 누르면 죽을 것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용수철처럼 더 큰 힘을 내요. 포도는 밟혀야 포도주가 된다고 하죠. 올리브는 으깨야 기름이 나온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혹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잊혀짐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숨겨두신 시간일 뿐이지 결코 여러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질 수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학대받을수록 번성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또 새로운 계략을 짭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에 출산을 돕는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히브리인들이 출산하는 걸 도울 때에 남자아이면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둬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조직적으로 영아들을 살해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겠다는 거예요.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즉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100%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은 바로 왕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 왕의 명령은 너무나 끔찍했지만 또 무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눈앞의 절대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바로 왕의 명령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실적을 내기를 강요받을 때가 있죠. 때로는 부정한 관행을, 정직하지 못한 관행들을 그거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강요받기도 해요. 의료계든 법조계든 교육 현장이든 우리가 일하는 곳곳마다 양심을 속이고 이익을 선택하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참 많이 들려요. 동료를 밟고 올라가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생존 논리가 참 우리들을 압박합니다. 이때 우리는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죠. 손해를 각오하는 길이에요. 어쩌면 동료들보다 뒤처질 수도 있어요. 또 은근히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물고기도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을 거쳐 헤쳐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그저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죠. 공의회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산파들을 보호하세요. 그래서 왕에게서 안전하게 합니다. 목숨을 지켜주시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들은 집안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험을 무릅쓴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라는 말은 단지 집안에 돈이 많아졌다 이 정도 뜻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가문을 세워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고 그 가문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대적한 산파들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산파들에게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묵묵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집안을 견고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어려워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